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언제 되느냐면 첫애가 태어날 때 비로소 엄마 아빠가 되죠. 그러니까 첫애 생이라고 엄마 아빠 생이라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육아를 하게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루 종일 얘 뭐 꽁무니만 이렇게 쫓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된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그 어느 세상 사람들보다는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내 부모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주고 또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첫 발을 사회에 내딜 때 모든 것이 다 서툴죠.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붙들고 또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설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서 이렇게 지팡이가 되어준 것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집에 이제 미싱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애들도 다 장성하고 커서 미싱을 또 없앱시다라고 자녀들이 이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거 절대 버릴 수 없다. 나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집 올 때 이제 친정에서 선물로 준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시집살이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미싱을 하면서 마음을 달랬고 또 남편이 사업하다가 이제 망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 또 미싱을 통해서 가정 경제 보탬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한테 이것은 그냥 미싱이 아닙니다. 힘들 때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 때 이렇게 지팡이 역할을 해주었던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한 이유가 그 15절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의 시초 때 그 무명 시절 아닙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전도자 시절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그 존경심을 좀 잃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김삼하 목사님이 한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이분의 뭐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도사 시절 때 또 이렇게 목사 시절 때 설교 못한다고 교회에서 3번이나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말주변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자식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은 자식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능한 남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만은 믿고 김삼하 목사님을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하면 늘 눈물이 이렇게 머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나중에 아빠를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조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건을 다 갖추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부부가 서로 이렇게 겪으면서 통과한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한 경우가 많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지팡이가 되어주고 또 남편이 지팡이가 되어주고
또 서로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도 이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 저는 바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믿고 도와주었다라고 했죠.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래 뭐 선교 초년에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선교의 지금 말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또 신뢰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은 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바울은 중간에 구설수에도 이게 많이 올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구설수에 오른 사람 그리고 지금 감옥까지 갔잖아요. 이런 사람을 끝까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다가도 그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못 본 척 한다니까요. 심지어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럽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면서 시각 장애인 그 아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진흙을 이렇게 진흙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자초지종의 모든 과정을 부모에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때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식 살려준 거잖아요. 자기 자식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님은 자기들이 괜히 걸려들까봐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때 다윗을 향해서 만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근데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자 그 환호하던 그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그 이스라엘 그 군대의 비율로 보게 되면 수백 명은 하찮은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가 잘 나갔을 때에도 믿어주었고 이 비참해졌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그를 신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믿고 회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 보면 알겠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뭐 사람들의 인기가 많을 때 뭐 그때는 당연히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행복한 거니까 뭐 좋아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또 이렇게 태장으로 이 권장으로 맞을 때도 있었잖아요. 또 파선되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고맙다 바울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고맙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주니까 고맙고 또 끝까지 나를 믿어주니까 고맙고 끝까지 변함없는 그 믿음을 붙잡아 주니까 고맙고 마지막까지 나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참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잘해준 게 별로 없잖아요. 잘못 돌볼 때도 정말 많았거든요. 해준 것도 많이 없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그런데 잘 자라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못난 엄마 아빠를 엄마로 또 아빠로 이렇게 알아주고 때가 되면 찾아와주고 또 아플 때도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관심 어린 그런 사랑으로 보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함의 복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지역 가운데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또 믿음으로 섬겨 보십시오. 그 섬김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과 또한 온갖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처음 섬길 수 있지만은 여전히 구설수에도 오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 주변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를 통해 충족이 될 수 있다면, 그 필요가 나를 통해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번 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다 함께 성령이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되도록 복음의 증인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